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지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규모 10위란 영광과 함께 고독사 증가란 암울한 모습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고독사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데요. 고독사 방지 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해온 독거노인 섬김 우유 배달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호용한 목사를 정영건 기자가 만났습니다. 이른 아침 옥수중앙교회 호용한 담임 목사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손에는 사랑이 가득 담긴 우유가 들어 있습니다. 호용한 목사가 도착한 곳은 돌봄이 필요한 성도의 가정. 수십 년째 홀로 지내고 몸까지 불편한 성도의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묻고 우유를 배달합니다. 목사님이 독거사를 시작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대대적으로 하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영양 보충도 되고. 옥수중학교에는 2003년부터 우유 배달로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는 복지 사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기준 매일 아침 우유를 받는 독거노인은 서울시 21개구 2,725명입니다. 우유 배달은 지난 18년 동안 서울에 한정됐지만 올해 10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우리가 우유 배달을 하는 동안에 전국에 있는 독거노인들이 우리에게 연락이 와서 우리 부모님에게도 우유를 좀 전달해 줄 수 없느냐라고 하는 이런 요청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유 배달 전국 확대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고독사를 방지한다는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복음 전파의 매개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를 상대로 한다는 말은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전도적인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립하는 교회들은 우리가 우유를 원가로 제공하고, 미자립하는 교회들은 우리가 우유를 무료로 제공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근본에 전국 확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르신의 안부를 묻고 고독사를 예방하는 우유 배달. 우유를 배달하는 손길에 복음이 함께 전달됩니다. 기독신문 뉴스지 전영건입니다. 코로나와 일상이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20개월 동안 우리 생활과 신앙을 제한했던 것들이 단계별로 풀립니다. 교회도 백신 접종을 완료한 성도들만 예배를 드릴 경우 참석 인원 제한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방역에 소홀할 수 없습니다. 11월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박민균 기자가 정리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11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규제와 제한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내고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와 일상이 함께하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겁니다. 일상회복은 3단계로 진행합니다. 지금처럼 빠르게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고 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상황이 안정적이라면 단계를 높여가면서 예전처럼 일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도 각종 제한에서 벗어납니다. 위드 코로나 1단계에서 교회는 예배당 좌석수의 50%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와 PCR 검사 음성 확인자만 예배를 드릴 경우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마스크 쓰기, 손 소독하기, 발열 검사와 교회 소독을 철저히 하고 예배당을 꽉 채워서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세미나와 수련회 같은 집회는 99명까지 가능합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와 PCR 검사 음성 확인자만 모여 집회를 할 경우 499명까지 가능합니다. 제한이 풀린다고 무조건 안심하면 안 됩니다. 메디컬 처치 사역자인 내과 전문의 이재훈 원장은 위드 코로나 1단계에서 감염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회들이 지금처럼 철저하게 방역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예배나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돌파 감염도 있고 또 변이 감염도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방역에 대한 부분을 절대로 경계를 늦추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마스크 쓰는 거라든가 손 닦는 거, 또 장갑 끼는 거, 친밀한 모임 같은 데에서 접촉 같은 거는 가능하면 좀 절제를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아마도 위드 코로나가 되면 확진자 수는 더 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물론 중증으로 가는 것은 떨어지고 사망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전체 N수가 늘면 결국은 사망자나 중증 수가 늘어나게 되고, 그럼 사회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그 이상이 되면 또 다시 제재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겠죠. 두 가지 차원에서 교회 방향을 꼭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본질을 지키고
두 번째는 이웃을 정말로 실제적으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세해된 교회는 11월 15일 위드 코로나 시대 우리 함께 갑시다라는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목양과 사역의 방향을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세해된 교회에서 마련한 세미나입니다. 코로나19 이전과 다른 새로운 목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박민균 기자입니다. 기독교를 흔히 생명의 종교, 사랑의 종교라고 하죠. 팬데믹과 기후위기로 생명이 위협받는 요즘, 사람들은 기독교가 가진 사랑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가 할 수 있는 또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취재의 정원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갈수록 심해지는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 그리고 양극화와 절대 빈곤의 문제까지 지금 우리들을 둘러싼 각종 이슈는 모두 생명으로 귀결됩니다. 이처럼 생명은 이 시대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에 휩싸인 사회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종교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오히려 이 같은 자연적, 사회적 재난에 무관심한 종교의 모습에 사람들이 등을 돌릴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실제로 그동안 기독교 신학과 목회 현장에서 생명이란 주제는 영혼 구원으로 축소한 측면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고통받는 지금 더 이상 생명 살림과 돌봄을 교회 안의 문제로만 국한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동체에서도 가장 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거기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사회가 정말 아프게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지난달 26일 초교파 15개 교회들의 연합체인 사김과 섬김, 그리고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생명포럼은 바로 이 지점을 주목했습니다. 병든 지구와 지역사회 내에서 교회가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신학적 반성과 목회적 성찰을 통해 실천으로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코로나19 등과 같은 질병 때문만이 아니라 과학의 발달 속에 삶과 죽음의 경계가 무너지고 그 기준이 흔들리며 혼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위기 앞에서 결국 이 시대의 선교는 바로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생명 돌봄은 어떤 면에서 구원의 완성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피조물의 회복, 이 망가진 이 지구 생태계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소외된 이웃들까지 전반적인 부분의 회복을 일으키는 일들, 그 키워드가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코로나19가 교회에 큰 위협이 되고 있지만 이것을 변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생명을 돌보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목회로의 회심을 다짐했습니다. 더 나아가 생명 돌봄 사명을 위해 한국교회가 연합할 것을 결단하고 향후 지속적인 실천을 통한 건강한 사회적 지도력 발휘를 약속했습니다. 기독신문 뉴스지 정원입니다. 이어서 주요 단신을 정원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들이 더 힘든 상황에 빠져 있는 가운데 서울 홍성교회가 지역의 소외된 영혼이 한 사람도 없게 하자는 목표로 홍제동 주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독거 어르신을 비롯해 청소년과 어린이, 미혼모까지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사랑을 전합니다. 코로나19로 폐업 위기에 몰린 포방터 시장 상인들을 위해 구매 운동을 펼치고 해마다 달동네 개미마을 주민들에게 연탄을 배달합니다. 올해도 11월 27일 사랑의 연탄 나눔을 펼칩니다. 포방터 시장 상인들은 서울 홍성교회에 감사하단 현수막까지 내걸었습니다. 서경철 담임 목사는 긍휼 사역을 통해 주민들이 교회의 존재 이유를 알게 됐다며 홍제동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는 2006년부터 예배에 21세기 찬송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일 찬송가의 뒤를 이은 21세기 찬송가엔 당시 우리나라 목회자와 성도들이 작사 작곡한 찬송 126곡을 새로 담았습니다. 찬송가처럼 잘 부르던 경배와 찬양 14곡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찬송 140곡은 음원을 제공하지 않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회에서 잘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늘사랑교회가 지난 7개월 동안 성악가와 합창단을 구성해 찬송가를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14일 찬송 140곡의 음원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늘사랑교회 조요한 목사는 한국교회의 찬송의 회복이 일어나길 바란다며 음원을 교회 유튜브에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온라인과 가상현실을 활용한 교육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메타버스와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교육은 더욱 발전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예장합동 총회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위풍당당 온라인 주일학교란 주제로 2022년 총회 교육주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혜성교회 천다니엘 목사는 메타버스 게더타운을 교육에 활용하는 사례를 설명했고, 왕십리교회는 증강현실 기술 미모지를 활용해 아이들이 집중력을 갖고 설교와 예배에 참여하는 사례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강의는 유튜브에서 총회 교육전도국을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위클리 뉴스지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